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의 이름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둘 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져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왕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말년에 이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첫 번째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되어졌을 때 되게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최고조가 삶의 클라이막스가 사무엘상 15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싹 다 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가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다 가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뭐 사람이건 가축이건 다 죽여라 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살려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무엇 때문에? 교만이죠, 교만. 이제는 겸손했을 때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이 조금 자기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되어지고 자기의 인생이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할 때부터는 교만함이 들어오면서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 왕은 결국 실패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 왕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밧세바의 그 죄를 짓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것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 삶이 드려진 왕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시는 것이 다윗에게 준 은혜예요. 그 당시에 다윗 왕이 많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하는 왕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 왕 그리고 사울 왕,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과연 한 명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시작했는데 한 명은 결말이 실패자였고 한 명은 성공자였고 승리자였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둘의 그 차이점은 정말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사울 왕은 그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중요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왕이 다윗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때때로는 우리는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그 중요한 것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컴퓨터라고 생각했어요. 컴퓨터. 애들이 컴퓨터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아이들의 대답 속에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거의 90% 이상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가족. 아이들에게 가족이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 가족일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돈을 번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라고 얘기하면 가족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가족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힘을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가족을 위해서 그래 가족이 행복해야 되니까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을 향해서는 소홀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아까 드린 질문 속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져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장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이제 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16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왔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여는데 어떤 회의가 열려지냐면 구원을 율법으로 받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가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야, 믿음만 가지고 돼? 율법을 지켜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다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것만 우리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4가지를 그들이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그리고 피를 멀리하라고, 이 4가지를 이제 주의하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결정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요즘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나누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가 마쳐지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5장 36절에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을 2차 전도여행 때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함께 동행했었는데 힘들다고 그냥 이렇게 거기서 무리해서 이제 중간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이제 분쟁하다가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더베와 루스드라 거기가 바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그 지방인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막 이렇게 매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던 상황이 있거든요.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때 그렇게 죽을 뻔한 그 위기에 처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디모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면 이스라엘은 목의 혈통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인 디모데가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그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다 결정이 났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를 데리고 가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왜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언쟁하고 다투고 이랬었거든요.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는 자기의 원칙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했는데 왜 디모데는 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디모데는 왜 가서 할례를 행하게 했을까? 자기의 사역팀에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사역팀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제 가서 만나게 되어질 많은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을 것이고 로마인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할례라는 표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에 필요했던 것이 할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일까? 할례는 선택의 문제였는데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고수했던 원칙을 깨버리면서까지 할례를 주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칙도 내려놓고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리고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례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할례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준단 말이에요. 왜? 더 중요한 걸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서 천국 가게 만드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위해서 자기의 원칙도 깨버린다니까요.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원칙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고집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가장 소중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과연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지실 권리도 있었고 지지 않으실 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장원하셔서 그 위에서 죽으시는 거죠.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안다면 우리는 과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사실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내가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것,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용감한 거예요. 쉽게 되지 않아요. 사람의 본성은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지려고 하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본능하고, 인간의 본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요, 내려놓으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이 조그만 것 하나 내려놓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체면이 구겨지고 내 이익이 사라지는 거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거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 주님이 그거 기꺼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고서는 우리는요, 하나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내가 벌은 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재산인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저절로 그것을 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이 내 삶으로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조그만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예수를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과연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내려놓아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주면서 주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아마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 2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가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준비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설레이기도 했고 어쩌면 또 두렵기도 했겠죠. 그렇겠죠.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막 돌 맞아가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고 막 그랬으니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흥분되어졌을 거예요. 이제 또 다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어. 막 여러 가지가 규칙했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1차 전도여행 때보다. 그래서 막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에베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오늘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 규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4가지는 우리가 좀 힘써 지키자라고 했던 그 4가지를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가는 데마다 교회들이 더 든든해지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막 그 전도 여행의 그 목적들이 하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흥분되어지겠어요. 여러분, 그 이제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 이제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나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준비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준비해요? 보통 어떤 교회는 6개월, 어떤 교회는 1년 동안 막 준비해요. 막 그 나라 언어도, 간단한 언어도 준비하고, 전도하는 방법도 준비하고, 뭐 우리가 뭐 가서 공연할 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해서 떠나게 되어져요. 보통 교회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하고 가더라고요. 네,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공연을 하고 막 이랬는데,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겠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막 기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막 흥분되겠어요. 야,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런 역사들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부흥의 역사, 성령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부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가졌던 모든 계획들이요, 지금 숲으로 돌아갈 지경이 되어진 거예요. 분명히 2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였고 에베소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다고 사역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막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리고 왜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막으실까?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였지만 성령님의 계획은 에베소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계획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철저히 준비됐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안 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지금 더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계속 막힐까? 왜 막으실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계획한 대로 막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계속 막힐까? 내가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서 주님께 애쓰고 주님께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막힐까?
그건 과연 누가 막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이 때때로 사단이 우리를 막을 때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급한 사역을 위해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리더에게 와가지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지요. 순종해야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 충만했고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게 되어졌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성령 충만하든 성령 충만하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뭘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며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이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시면서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이 다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보이세요, 여러분? 네, 저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위쪽에 보면 무시아라고 나오고 비두니아라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쪽 지역을 이제 전도하고 에베소로 내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니까 결국 어디로 가냐면 저기 보면 드로아라고 이렇게 줄 이렇게 가 있는데 보면 이제 데아폴리로 빌립보로 넘어가기 전에 드로아라고 있어요. 이제 그 드로아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 이제 성령님이 계속 허락하지 않으니까, 오늘 10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드로아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드로아로 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곳에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지도 내려주셔도 됩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 이제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이것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우리의 계획은 에베소였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저기 저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가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거든요.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는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내 인생은 왜 자꾸만 이렇게 막힐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라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한치 오차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사는 은혜, 풍요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성령의 역사를 이제 이뤄가게 되어지는데 빌립보에 가게 되어졌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11절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빌립보에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빌립보에 갔는데 이제 안식일이 되어져서 이제 주일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예배를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릴 때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에. 아니 주님께서 이곳으로 보내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다시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예배 드릴 곳조차도 없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 말은 곧 빌립보에는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회당도 없었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조차도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왜 지금까지는 막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부흥이 막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딱 주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이 빌립보로 마게도냐로 왔는데 왜 이곳에는 왜 예배 드릴 곳조차 왜 없을까? 더 막히는 것 같잖아요. 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안식일에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제는 뭐 내가 이렇게 잠깐 기도처소라도 있으면 기도할 곳을 찾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강가에 나가 이제 이렇게 둘러보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소개받게 되어지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소개받게 되어져요. 그 사람은 자주색 옷감 장사였어요. 자주색 옷감은요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 옷을 해 입는 옷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요 매우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15절에 보면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가 요청을 하게 돼.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권고하게 되어져.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어떤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져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그런 어떤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난 곳에 왜 이쪽으로 보내셔서 왜 이곳에서는 예배할 장소도 없고 왜 이런 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왜 더 안 될까? 왜 더 힘들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곳이 더 안 좋은 것 같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야, 왜 이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그 보내심의 목적을 그곳에 분명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을 보려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곳으로 보내셨어? 왜 이곳에서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하셔?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불평이고요, 계속 원망이에요. 그러나 정말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이런 환경들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일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게 일이 꼬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풀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상황 내가 해결해야지, 이걸 왜 하나님이 해결하셔? 어떤 때는요, 기도를 하면서조차도 이걸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걸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요,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취를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아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요,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계획이 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틀어질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 계획이 틀어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것이 주님께서 막으시고 계신 거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 주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걸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때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더 꼬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다시 더 큰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그 성취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놀라우신 은혜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루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